빌립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아버지를 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십계명을 받을 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음성은 들었지만 구름은 보았지만 그러나 광채는 보았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삼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며 절하는 것을 아주 가증한 죄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12제자 중에 빌립도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시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 중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여전히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가르침들을 가르쳐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좀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2000년 전 이전에 그 누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그 이후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어디나 충만하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영원토록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든 간에 하나님을 그분 영 자체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기를 보이실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을 통하여서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면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그 영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신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그의 나타나시는 때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또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주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나사렛 촌사람의 모습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좀 보이게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만족이 아직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보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렇게 봐가지고는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나사렛 촌사람 중에 굉장히 그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의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예고되어 있던, 묘사되어 있는 그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빌립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나다나엘은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읽는 상당히 지적이고 영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 역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약 성경밖에 없던 때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심 주인공이 누군가 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누군데? 그랬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참네, 무슨 나사렛에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그럴 만한, 믿을 만한, 어떻게 끌릴 만한,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데,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그럼 와봐라, 그 말입니다. 와서 뭘 보라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라는 겁니다. 와서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저만치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먼저 말씀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조금도 없구나, 그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빌립이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부를 때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메, 저분이 내 마음을 다 아시네. 그러면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야. 어메, 내가 빌립한테 초청을 받기 전부터 거기서도 주님 보셨다고 하네. 어디에서나 다 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인가?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될 때에 빌립한테 들었던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 어렸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서 키울 때부터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성전이 뭐냐?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이 성전에 대한 베델에 대한 것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갖기 전에 이삭의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베델을 보았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보좌에 인자가 앉아있고 천사들 모두가 인자를 하나님으로 보고 오르락내락하면서 섬기는 것을 네가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나다넬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경배받으실 우리의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연상하면서 빌립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형제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에 나다나엘에게 보내준 것과 같이라도 보여주시면 한다면 만족할 겁니다. 이런 불만은 싹 없을 겁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이셨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전을 딱 세웠을 때 거기에 구름이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이거 소나기 구름 아니에요. 소나기 구름이 있어서 거기서 비 올 거 기대하면은 그런 비는 안 오고 은혜의 비는 를 보여주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사도 친구들 전부 싹 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볼 터인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 적어도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장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 딱 나게 하시면서 그 빛난 구름 쫙 뜨게 하시면서 그때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라도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든 12 사도들이 전부 쉼이 없이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할 테인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거늘 어찌하여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충만하게, 더 완전하게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형상 삼고 자신의 그 모든 충만함을 그 안에 부으시고 그 충만함을 그 아들 형상을 통해서 만육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졌고 하나님의 미랄이 심겨지면 똑같은 하나님만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넣으시는 만유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나타낼 형상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은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보다 더 완벽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형상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최선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진짜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거기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그런 새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실 때에 허물어지게 했던 땅의 솔로몬 또는 스룹바벨의 성전, 그런 성전은 정말로 보이지 않고 아예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유일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어디에나 있는 초월적인 하늘에 세워져 있는, 만유 안에 충만이요 만유를 다 발 아래 둘 수 있는 만유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주심과 동시에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역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신 그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라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 못둥이 때리셔 우리를 연합시켜준 그 예수님 외에 그 보좌에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의 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그 모든 능력의 주님으로서 우리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사람 질그릇으로 오셨지만은 그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 아니고, 내가 행하는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나를 믿지 못한다면은 내가 나사렛 촌사람 선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내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형상을 벗어버리고 종의 형상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형상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을 그 형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그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이라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예침교회에 계시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영광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가, 구름의 어떤 모습을 보이든가, 음성의 어떤 모습을 보이든가, 쪽집게 같은 무슨 말을 보이든가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완벽한 형상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아들이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삶 가운데로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타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셨던 것 같은 그 삶을 성공하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묘수입니다.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음에 말씀해 주신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내 안에 기도하는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같이 성전이 될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며 죄와 총명과 하나님의 특성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 영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지킬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아들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 5, 6,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이와 같은 요청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주님은 아버지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도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분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2장 사역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의 슈퍼마켓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매매하는 것은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후달고 내쫓으시면서 상을 막 엎어버리시면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떼들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꾼의 집안, 장사꾼의 상가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역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맨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지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또한 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묘책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전부터 하면은 세 번째 부분이고요. 오후 시간에 보면은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5장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보이면은 그럼 아버지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크고 작은 것은 어디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가 하면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를 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얼마만큼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들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떠올려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공생의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나도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죄 짓지 아니한 죽음이 나한테 상관없는 그러한 불사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려면 나사렛 촌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인생 마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기도를 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공생의 취임식을 했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증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모든 이들이 그 음성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이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러한 유혹까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완벽하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 증명을 보이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부터 보시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기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의 46절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오히려 일찍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도 있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6장 12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그 모습이 완전히 광채나는 몸으로 변화하더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제자들한테도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친히 보이시면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게끔 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경외함으로 간구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함으로 경외함을 인하여서 아버지께 들으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나도 기도하는데 나만큼만 기도하면은 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보일 건데, 나보다도 더 기도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세세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이게끔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을 보고 못 믿을지라도 이 행하는 기적들을 통하여 나를 믿으시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하는 이 대답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친히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무슨 말이든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 개를 합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셨는데, 제자들이 믿는데요, 왜 그런데 우리는 9명이나 믿고 했는데, 합심해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름 침례교회는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이 길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은 아버지가 친히 시행하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실 것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친히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첫 번째 기도에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그 믿음이 더 큰 믿음, 그 믿음이 더 완벽하게 채워진 알찬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지 먼지가 들어있는지 탈탈 털어보이신 방식으로 그 사람 속에,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의심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불만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앞에 확신과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털어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 그 믿음을 보이시는 중에 주님은 털어보십니다. 주님은 야, 네가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믿음이 있냐?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뒤집어 보니까 믿음이 없이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옆구리를 흔들어 보니까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은 다 몰아내고 더 큰 믿음으로,
더 알찬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더 큰 믿음은 더 큰 역사를 보여주고, 더 위대한 믿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겉모양만 믿음이 있고 기도도 그냥 문자로 하는, 가깝게 쉽게 있는 아주 가벼운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카톡이 있습니다. 단톡 카톡인데요, 어느 목회자의 누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합니다. 그걸 보면은 목회자들이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전부 다 기도에 매달릴 만큼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기도하겠다는 약속들도 다 빼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는 주식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는 그냥 말로만 글로만 연마디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비교해 볼 만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같은 그분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보다 먼저 태어나셔서 마지막에 우리와 같은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이 나타난 아버지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기도하는 것인데요, 말세가 되면은 입으로만 기도하고, 말세가 되면은 그냥 형식의 기도만 하고 진짜로 더 마귀들이 역사하는 반면에 우리는 기도의 힘은 점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껍데기의 신앙 모습으로 낮아질 것임을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8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의심,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 이거 끝까지 없고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셨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손에 잡고 확인할 때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주 못된 재판관 얘기로, 거기에 아무 의지할 데 없어서 그냥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들어주세요, 소원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보면은 자신의 능력도 참 많이 있고, 똑똑해서 설교도 잘하고, 똑똑해서 성경 지식도 잘하고, 똑똑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마음도 잘 알지 심리적으로도 잘 알고, 이런 분일수록 뭐를 잘 안 하게 되는가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십상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의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거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부처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 바라보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그 기도가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하는 스스로 위안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뜻에 맞춰진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선하신데 더 선한 이가 없는데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고자 그렇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생선 달라면은 돌멩이나 아니면 정갈 주지 않고 뱀 주지 않고 성령 주신다고 하신 그런 아버지인데 안 들어주겠어? 반드시 들어주시지 하면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과부의 성취를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으로 간음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러한 인격, 어떤 인체 모습, 가문의 모습이었는지는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언제 주님이 나 왕따 당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나 인정 안 해준다고 그렇게 실망한 적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낙마한 적 보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교회도 낙망하지 않고 이방의 그 이름을 바라게 하시며 자신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까지 다시 한번 바꾸어서 하나님의 파피루스 말씀 기록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비결이 어디에 있냐고요? 주님이 끝까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행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이거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의 역사를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절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셨습니다. 뭘로 맵니까? 물론 교회 행정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서 하신 말씀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이어진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시면은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닫아놓으시면은 아무리 강한 세력도 우리의 복을 훔쳐갈 만큼 열고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아무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묶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묶은 것을 풀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기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긴은 내가 내 집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내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보아스가 될 것이고 너는 야긴이 될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리니 아무도 이 집을 허물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7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건축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서 남보다 빼어나는 지혜와 똑똑함과 노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구 전체 권수한 능력을 손에 잡았던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주님은 노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성전에 앉아서, 진짜 성전도 아닌 땅의 건물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경배를 강요하는 자가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딱 3년 반 동안만 누리고는 처참하게 부서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반대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세우시면은 그 주인이 주님 앞에 우리의 집을 맡겨야만 됩니다. 모든 열쇠를 맡겨야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집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주가 되시질 않고 뭘 해도 다 사람이 자기 집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심지어 주님도 그 집에 뭔가 일해주는 그러한 AS맨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껍데기야. 불타버릴 거야. 불쏘시개밖에 안 돼. 내가 정말로 부유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문 열고 나를 맞아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다면은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모든 주권을 준다면은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이 만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주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은 마음의 둔함을 막고, 그리하면은 세상의 강한 술에 취하짐을 막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모든 분들이 더 많이 누리시고 아버지를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